소식들이 참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해외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서 막 20-30명씩 나오는데, 국내 확진자는 다행히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고, 또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가 3월, 4월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25% 이상 이렇게 줄어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출이 25%가 안 된다. 이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또 2차, 3차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 7월에 수출이 회복이 돼서 작년 7월이 100이라면 이번 7월에는 93%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는 작년이 100이라면 25%가 줄어가지고 75%가 수출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 7월에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7%만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방역 모범 국가이고, 나머지 이제 그 수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봉쇄를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또 퍼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봉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대량 확진자가 나오고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방역 그 거리두기나 이런 대책 강도가 조금 줄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방역 그 대책 본부나 의료진이나 온 국민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게 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고, 이 방역이 잘 돼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 파악도 안 되고,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 추적해서 검사 받게 하고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해 가지고 입원시키고, 그것도 이제 의료진이 붕괴가 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 사람 안 되니까 더 급한 사람을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겠다, 그래서 죽고. 근데 우리나라는 봉쇄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잡혀가지고 사회가 그래도 많이 건강해진 것,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에 대해서 앞서가는 나라인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참 잘됐다, 좋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특히 또 세계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것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좋아져서 그들을 또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의 시스템이나 어떤 기구들을 이제 수출 또는 원조를 해가지고 돕는 이런 것이 전쟁 때에 그야말로 군인들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시스템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그 나라를 살리는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고백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다는 말씀이 구원받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쓰시는 단어가 follow me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저는 안 따라가고 여기서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기질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닮아가고 있어야 되고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따라오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아무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달아 없어져야 된다. 호미가 계속해서 밭을 메고 일을 하잖아요. 녹이 안 씁니다. 계속 쓰임받는 호미는 녹슬 틈이 없어요. 그런데 호미가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녹이 슬어요. 그런데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게 빨리 없어질까? 달아서 없어지는 게 빨리 없어질까? 제가 볼 때는 호미가 달아서 없어지려면 꽤 많이 써야 돼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마 몇 년 안 돼서 아마 산산조각 완전히 분해가 돼버릴 거예요. 녹이 슬어가지고. 사람은 녹이 슬어서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지든지 세월 가면 없어져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없어지나 달아 없어지나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없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해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 호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녹이 슬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쇠라고 하는 것은 녹이 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뭘 열심히 해라, 이런 대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의외예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죠. 나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일 때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믿었다 안 믿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 순간도 따라가고 월요일도 따라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앉아있기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만약에 닮아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근데 아마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전에 10장에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는요 그냥 기업과 같아요. 기업. 이 회사가 이 사람의 기업이야.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나의 재산이다. 기업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예전에는 레위지파 말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도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성가대도 이제 안내도 뭐 이제 성전의 어떤 비품을 관리하는 것도 그 중에서 특히 예배, 제사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사하는 것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가대로 뭐 안내위원으로 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예배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을 누리려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 두 가지를 했어요. 11장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잘 누리고 우리에게 와서 번성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특권이고 행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 돼요. 율법. 하기 싫은데 벌 받을까봐, 욕먹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랑하면 그 일을 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나를 이 일에 불러주신 게 감사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 갔는데 학생이 60명이에요. 막 60 몇 명씩 한 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야, 라인선, 너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와. 그러면 그 60명 가운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를 교무실에 가서 분필을 가져오게 했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반 교실을 나서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분필을 가져오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분필을 갖다가 선생님 딱 드려, 선생님이 잘했어,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면 그날 꼭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서 분필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아, 더럽게 재수없네. 왜 하필이면 나야? 짜증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갔다 왔다고 무슨 껌을 주거나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칭찬하고 그냥 불러서 심부름 시킬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내 이름을 안 부르면 좀 시샘이 나고, 내 이름을 불러서 갔다 오라고 하면 또 선생님이 아무나 안 불러요. 제일 이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놈을 불러요. 그래서 갔다 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60명이 아닙니다. 6만 명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불러서 야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할래? 그럴 때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무언가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모르면 짜증나요.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나?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얼굴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감당하든지.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지시를 한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제사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일도 시키고 사명이 뭔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도 연관이 있어.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예, 여기서 중간에 기억할 것은 그랬죠. 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부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기업도 안 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억해야 돼. 예. 뭘 기억하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절은요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4절은
홍해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5절은 광야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6절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나, 또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는 수많은 일들, 다양한 경험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과 엮여진 사건들로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 그것이 현재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을 더 잘 되게 할 것이냐 안 되게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이 심신의 건강과 또 미래의 행복, 또 미래에 잘 되는가 못 될 것인가, 여기까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과거가 또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가 기억이 나는데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이 나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남편이 그때 나를 이렇게 감싸주지 않고 이렇게 속상하게 한 거. 그래서 평생 상처받은 것, 한 맺힌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경험만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러면 몸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음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능력인 것을 몰라요. 젊을 때는요, 스트레스 좀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트레스가 뭔가 그런 사람도 혹 있어요. 예. 그런데 나이 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마음이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이 되고 몸에 벌써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방 병들어요. 금방.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 심신이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고 영혼은 뭘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나 모릅니다. 영혼이 어디 있나, 마음이 어디 있나, 심장이 마음인가, 뇌가 마음인가 모릅니다. 예. 현대 과학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은 뇌에서 해요. 그런데 마음이 뇌에 있다?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은 오히려 이 심장 쪽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아픈 쪽으로 가고요, 속이 쓰라려, 속상해, 그러면 위가 안 좋아요.
예, 속상하면요 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 전체가 뇌까지 합해가지고 이게 마음인 것 같다 이 짐작은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뜻, 하려고 하는 바, 원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음 안에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 용서하자. 근데 보면요, 막 혈압이 올라와요. 내가 결심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막 분노, 막 억울함, 상처로 막 계속 담아가지고, 그걸 여기서 삭혀가지고 숙성시키면, 그러면 나는 죽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조금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는데, 좀 선을 넘었어요. 근데 전에 당한 어떤 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복수해야지. 똑같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욕을 그냥 한바탕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욕이 어색하잖아요. 안 해봤으니. 연습을 좀 해가지고 아주 찰지게 욕을 한번 쏟아부어 줄까? 다시는 보지 말까? 그러는데 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한 대로 하나님 나한테 그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미움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사과해도 나는 사과하는 것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사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사과해도 정말 나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했는데도 마음에 눈 녹듯 그런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너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면은 좋고 안 해도 그냥 잘 지내야지. 제가 옆에 그걸 걱정하면서 그거는 우리 전체한테 잘못한 거다 막 같이 흥분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제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한 2주 만에 처음 만났거든요. 어제 만났는데 어딘지 손을 내밀더라. 전 같으면 내가 안 쳐다보고 갔을 수 있어요. 막 미움이 크니까.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와가지고 나를 꼭 안아주더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제발. 이렇게 해서 알았어. 그러면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해결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자기가 망하는 비결이에요. 네. 왜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까? 은혜 받은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사람도요 나쁘기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좀 비중이
6대4로 7대3으로 안 좋은 게 많다. 그런데 그것은 안 좋은 게 더 두드러져서 그렇지, 사실은 안 좋은 게 50 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일생에 한두 명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점이 많은데 좋은 점은 그냥 당연하고 안 좋은 것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면을 보고, 그래도 그 사람이 밥 한 번 샀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승질이 그냥 승질머리가 좀 사나워서 그렇지 또 할 때는 또 잘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넘치겠어요. 저절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망가져요. 예.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완전히 천재예요. 10년 전, 25년 전 7월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세세하게 읊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예.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로운 것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아나요.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병들어요. 망해요. 미래가 어두워요. 근데 왜 자꾸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좋은 일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해서 자꾸 자기를 병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셔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 마음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복된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저절로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 저절로 따라가고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